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숨결을 느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더욱 넓혀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길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성령님과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는데 왜 내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까?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영적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썩 좋지 않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짜장면을 자주 사주지 않았죠. 그러자 아이는 필살기를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빠, 딱 한 번만 사주면 안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간절한 눈빛 앞에선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요. 제발 이 기도만은 들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돌아올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통학거리가 너무 멀었던 딸은 어느 날 당돌한 제안을 합니다. 아빠, 제가 운전면허를 딸 테니 차 한 대 사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다를 때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 합니다. 차가 있어야 면허를 따죠. 라고 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이처럼 많은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오해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신비한 현상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목회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며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곧 양자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우리의 감정이라는 작은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희열이나 흥분 속에서만 성령님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경험 안에 가둔 우상으로 만드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믿음은 느낌보다 항상 앞섭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평범하고 밋밋한 일상 속에서도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대 종교의 이야기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물고기가 평생을 물속에서 살면서도 늘 물을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라는 은혜의 강물 속을 헤엄치고 있으면서도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님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공기 안에 살고 있으며 숨을 쉴 때마다 공기는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감싸 안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내 위에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 행위를 넘어서 성령님의 목표와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며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삶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진실한 고백과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익어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가장 깊고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왜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다름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성격과 기질, 심지어 부모를 느끼는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각기 다른 개성과 상황,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 나의 경험을 비교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속일까요? 머릿속일까요? 아니면 와이파이처럼 주변을 맴도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영의 가장 깊은 곳, 성경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표현한 그 중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혼과 육으로 그 영향력이 흘러넘쳐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육신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법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그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대하시며 그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외쳤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짜증과 불평,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억울합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 성령님과의 진정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내 뜻대로 부리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편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해달라고 조르며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임재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목회자는 목회 초기에 겪었던 억울한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경험을 나눕니다. 있지도 않은 일로 오해받고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그 진실된 고백과 함께 눈물이 쏟아질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그 억울함이 바로 너의 영광이란다. 그 순간 그의 생각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함으로만 여겼던 고난이 주님과 함께 걷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왜 눈물이 없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왜 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제는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부터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벌어진 일에 대해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내 안의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구할 때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낌과 현상을 줬던 우리의 미성숙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숨결을 느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더욱 넓혀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길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성령님과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는데 왜 내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까?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영적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썩 좋지 않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짜장면을 자주 사주지 않았죠. 그러자 아이는 필살기를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빠, 딱 한 번만 사주면 안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간절한 눈빛 앞에선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요. 제발 이 기도만은 들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돌아올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통학거리가 너무 멀었던 딸은 어느 날 당돌한 제안을 합니다. 아빠, 제가 운전면허를 딸 테니 차 한 대 사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다를 때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 합니다. 차가 있어야 면허를 따죠. 라고 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이처럼 많은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오해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신비한 현상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목회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며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곧 양자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우리의 감정이라는 작은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희열이나 흥분 속에서만 성령님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경험 안에 가둔 우상으로 만드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믿음은 느낌보다 항상 앞섭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평범하고 밋밋한 일상 속에서도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대 종교의 이야기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물고기가 평생을 물속에서 살면서도 늘 물을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라는 은혜의 강물 속을 헤엄치고 있으면서도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님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공기 안에 살고 있으며 숨을 쉴 때마다 공기는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감싸 안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내 위에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 행위를 넘어서 성령님의 목표와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며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삶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진실한 고백과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익어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가장 깊고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왜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다름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성격과 기질, 심지어 부모를 느끼는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각기 다른 개성과 상황,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 나의 경험을 비교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속일까요? 머릿속일까요? 아니면 와이파이처럼 주변을 맴도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영의 가장 깊은 곳, 성경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표현한 그 중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혼과 육으로 그 영향력이 흘러넘쳐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육신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법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그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대하시며 그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외쳤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짜증과 불평,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억울합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 성령님과의 진정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내 뜻대로 부리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편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해달라고 조르며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임재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목회자는 목회 초기에 겪었던 억울한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경험을 나눕니다. 있지도 않은 일로 오해받고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그 진실된 고백과 함께 눈물이 쏟아질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그 억울함이 바로 너의 영광이란다. 그 순간
그의 생각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함으로만 여겼던 고난이 주님과 함께 걷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왜 눈물이 없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왜 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제는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부터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벌어진 일에 대해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내 안의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구할 때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낌과 현상을 줬던 우리의 미성숙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숨결을 느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더욱 넓혀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길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성령님과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는데 왜 내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까?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영적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썩 좋지 않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짜장면을 자주 사주지 않았죠. 그러자 아이는 필살기를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빠, 딱 한 번만 사주면 안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간절한 눈빛 앞에선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요. 제발 이 기도만은 들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돌아올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통학거리가 너무 멀었던 딸은 어느 날 당돌한 제안을 합니다. 아빠, 제가 운전면허를 딸 테니 차 한 대 사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다를 때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 합니다. 차가 있어야 면허를 따죠. 라고 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이처럼 많은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오해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신비한 현상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목회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며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곧 양자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우리의 감정이라는 작은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희열이나 흥분 속에서만 성령님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경험 안에 가둔 우상으로 만드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믿음은 느낌보다 항상 앞섭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평범하고 밋밋한 일상 속에서도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대 종교의 이야기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물고기가 평생을 물속에서 살면서도 늘 물을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라는 은혜의 강물 속을 헤엄치고 있으면서도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님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공기 안에 살고 있으며 숨을 쉴 때마다 공기는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감싸 안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내 위에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 행위를 넘어서 성령님의 목표와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며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삶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진실한 고백과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익어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가장 깊고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왜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다름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성격과 기질, 심지어 부모를 느끼는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각기 다른 개성과 상황,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 나의 경험을 비교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속일까요? 머릿속일까요? 아니면 와이파이처럼 주변을 맴도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영의 가장 깊은 곳, 성경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표현한 그 중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혼과 육으로 그 영향력이 흘러넘쳐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육신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법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그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대하시며 그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외쳤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짜증과 불평,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억울합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 성령님과의 진정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내 뜻대로 부리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편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해달라고 조르며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임재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목회자는 목회 초기에 겪었던 억울한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경험을 나눕니다. 있지도 않은 일로 오해받고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그 진실된 고백과 함께 눈물이 쏟아질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그 억울함이 바로 너의 영광이란다. 그 순간 그의 생각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함으로만 여겼던 고난이 주님과 함께 걷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왜 눈물이 없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왜 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제는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부터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벌어진 일에 대해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내 안의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구할 때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낌과 현상을 줬던 우리의 미성숙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숨결을 느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더욱 넓혀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길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성령님과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는데 왜 내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까?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영적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썩 좋지 않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짜장면을 자주 사주지 않았죠. 그러자 아이는 필살기를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빠, 딱 한 번만 사주면 안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간절한 눈빛 앞에선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요. 제발 이 기도만은 들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돌아올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통학거리가 너무 멀었던 딸은 어느 날 당돌한 제안을 합니다. 아빠, 제가 운전면허를 딸 테니 차 한 대 사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다를 때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 합니다. 차가 있어야 면허를 따죠. 라고 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이처럼 많은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오해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신비한 현상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목회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며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곧 양자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우리의 감정이라는 작은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희열이나 흥분 속에서만 성령님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경험 안에 가둔 우상으로 만드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믿음은 느낌보다 항상 앞섭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평범하고 밋밋한 일상 속에서도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대 종교의 이야기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물고기가 평생을 물속에서 살면서도 늘 물을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라는 은혜의 강물 속을 헤엄치고 있으면서도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님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공기 안에 살고 있으며 숨을 쉴 때마다 공기는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감싸 안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내 위에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 행위를 넘어서 성령님의 목표와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며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삶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진실한 고백과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익어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가장 깊고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왜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다름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성격과 기질, 심지어 부모를 느끼는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각기 다른 개성과 상황,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 나의 경험을 비교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속일까요? 머릿속일까요? 아니면 와이파이처럼 주변을 맴도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영의 가장 깊은 곳, 성경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표현한 그 중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혼과 육으로 그 영향력이 흘러넘쳐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육신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법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그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대하시며 그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외쳤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짜증과 불평,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억울합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 성령님과의 진정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내 뜻대로 부리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편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해달라고 조르며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임재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목회자는 목회 초기에 겪었던 억울한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경험을 나눕니다. 있지도 않은 일로 오해받고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그 진실된 고백과 함께 눈물이 쏟아질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그 억울함이 바로 너의 영광이란다. 그 순간 그의 생각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함으로만 여겼던 고난이 주님과 함께 걷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왜 눈물이 없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왜 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제는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부터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벌어진 일에 대해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내 안의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구할 때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낌과 현상을 줬던 우리의 미성숙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숨결을 느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더욱 넓혀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길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성령님과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는데 왜 내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까?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영적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썩 좋지 않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짜장면을 자주 사주지 않았죠. 그러자 아이는 필살기를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빠, 딱 한 번만 사주면 안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간절한 눈빛 앞에선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요. 제발 이 기도만은 들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돌아올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통학거리가 너무 멀었던 딸은 어느 날 당돌한 제안을 합니다. 아빠, 제가 운전면허를 딸 테니 차 한 대 사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다를 때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 합니다. 차가 있어야 면허를 따죠. 라고 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이처럼 많은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오해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신비한 현상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목회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며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곧 양자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우리의 감정이라는 작은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희열이나 흥분 속에서만 성령님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경험 안에 가둔 우상으로 만드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믿음은 느낌보다 항상 앞섭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평범하고 밋밋한 일상 속에서도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대 종교의 이야기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물고기가 평생을